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역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역사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 그냥 책을 읽지 마라.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읽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읽지 마라. 읽어가면서 그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며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책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읽으면서 읽는 것은 읽으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읽어도 들어도 보아도 그리고 만져도 또 심지어는 매를 맞아도 깨달음이 없다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얻어진 것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접하고 있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을 나타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적과 표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 일이까?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낸 제자들을 대하면서 참 앙담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환 자가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본 대로 가서 말하라 그거죠. 본 대로 나타난 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대로 너희 선생에게 말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건 속에 표적 속에 증거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표적은 넘칩니다. 이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서 홍해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 있을 때 저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난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고 하는 넘실거리는 바다를 갈라서 그 속을 질퍽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엄청난 표적이 아닙니까? 전에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저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았지만 한 2주밖에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놀라운 표적으로만 봤어요. 이 표적으로 나타난 역사가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모든 것을 나타내 주었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서 어떤 반응이었느냐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것은 저렇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을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표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서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 속에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편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다. 표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있지만은 예수님이 저들을 대하면서 저들에게 안타까운 진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는 자꾸 다른 표적, 다른 표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니,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지 않느냐. 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지 않았느냐. 나온 후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면 죽은 자와 같은 거지요. 그러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까?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내서 못된 선지자 그가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않아서도 그 말을 듣고 다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왜? 지금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악한 것을 내어쫓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전혀 보지 못했던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고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 못한 나 환자를 깨끗게 하는 역사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왜 왔느냐? 이걸 전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나를 접하고 있는 이 순간 바로 놀라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전에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이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의 시간에 사흘 동안 있을 거다. 사흘 동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너희 앞에, 너희 조상들 앞에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 너희 앞에 있다.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도왔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려 왔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표적입니다. 엄청난 오셔서 이적을 또 표적을 나타내신 것 그 자체는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놀라운 표적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며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으로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말씀이 표적입니다. 말씀 자체를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표적입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표적을 알아봐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증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곳에 온 것도 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곳에 불러주신 증거다. 이거 말입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나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표적으로 준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갑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것 속에 표적을 읽을 줄 알고 표적을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달리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선조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자가 있었고 그의 말을 듣고도
통의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있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평강과 샬롬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완악한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의 믿음을 다시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